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고아와 부모가 없는 고아와 부잣집의 아들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고아는 아버지가 없지요.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100%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구걸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돈 줘. 아빠 이거 해줘. 바로 아빠 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늦게 하신 분들 중에 아직 신앙이 좀 아직까지 믿음이 이렇게 제대로 안 자라신 분들 중에 보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사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다르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다르냐면요. 애굽에는요, 파종할 때에 보면요. 그냥 물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이 비옥합니다.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미즈라임이라 해서 검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나일강이 6,000km나 됩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냥 물이 범람하면서 씨앗을 다 뿌립니다. 씨앗 상류에다가 씨앗을 그냥 물에다 이렇게 뿌려 놓으면 물이 내려가면서 각 지역으로 범람하면서 다 심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곳입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도 있고 비가 내리면 비가 땅으로 다 흡수돼 버립니다. 또 광야가 많습니다. 사막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요, 애국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 땅은 누가 돌보주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주신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늘 그 땅에 뭐라고 하시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가득하다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공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땅입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가 되면 줍니다. 이른 비는 결실할 때, 늦은 비는 파종할 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이 넘쳐나고 소양, 나귀, 짐승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과 다르면 애굽은 원래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입니다. 어이구, 원래 좋은 땅, 기름진 땅이면 그게 복이지. 근데 아니죠. 이것은 복이 아니라 애굽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은 저절로 자연적인 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파종이 잘 되니까 먹고 사니까 그냥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가만히 있어도 복이네. 아니죠. 하나님 없는 복은요 복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거기에 두지 않고 반대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뭄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기근이 있고 가만히 있으면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는 땅이기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고아처럼 내 힘으로 살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늘 아버지 주세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하면 참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됐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됐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것, 100배의 그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왔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내야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른 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바른 신앙.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잘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해서 뭔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건요 절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됐다. 어휴 저 사람 교회를 다닌다.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잘 되네. 돈도 많이 버네. 그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떠나 잘 되면요 그 사람 교만해지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그건 참 복이 아닙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는 게 성도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도로 잘 됩시다. 성도로 잘 되셔야 됩니다. 자, 사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베데스라는 못에서 38년 동안 거기서 병을 앓았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자, 이 38년 동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건강을 찾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중풍병이죠. 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고쳐줍니다. 자, 여기서 베데스다 이 뜻이 뭐냐면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우리 말하는 은혜의 집이 아니고요. 은혜의 집.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예, 우리가 있는 이곳은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 은혜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병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38년 동안 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 아니라 380년 동안 살아도 복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은혜의 집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 말씀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로 살으려고 예배당에 와 있어야지 하나님 집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집에 와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이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예, 은혜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곡성교회는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해요.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요한복음에? 예, 말씀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보고 얻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치유하시죠. 말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자,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어디에 들리십니까? 수가성 가나안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명절을 여기서 명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예, 애굽에서 구원받을 기념한 날이죠. 자, 우리도 6월절 다 겪었죠. 우리 6월절 겪었습니다. 우리가 그 6월절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 피가 발린 집은 재앙이 패스 오버 넘어간 데서 6월절입니다. 뜻이. 자, 여러분들의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습니까? 재앙이 왜 넘어갑니까? 우리는 뭘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자, 우리도 6월절을 이렇게 우리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사탄, 죄, 마귀, 지옥, 심판, 저주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내가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애굽에서는 좋았는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삶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대로 순종 못하면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채찍은 인생의 채찍 그리고 사람의 막대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예루살렘은 성이 넓어서 문이 많습니다. 문이 몇 개냐면 9개가 있습니다. 9개. 양문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양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문은 누가 다니는 문이라고요? 양문. 양이 다니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문을 통해 내려가면 200m 정도 내려가면 성전이 나옵니다. 왜 양문에서 성전이 가까울까요? 성전에 뭐 바치니까? 재물, 짐승을 바치니까 그 문이 성전으로 제일 빨리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입니다. 중요하죠. 이 문으로 재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재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양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대제사장이 양문부터 짓습니다. 왜?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양문이 중요합니다. 양문에서 스데반이 첫 순교합니다. 거기서. 의미가 다 있다. 영적인 의미가. 자, 이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은혜의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양문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교통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은 이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못이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우리 섬진강처럼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행각이 5개 있다 했습니다. 5개. 행각이 이런 넓은 행각이 5개 정도로 이 연못이 큰 연못입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가 집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베이트라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베데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양문 곁에 은혜의 집이 있다. 중요하다면.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곁에 어떤 집이 있다고요? 은혜의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행각은 지붕만 있고 뚫려 있습니다. 우리 보통 뭐 이렇게 가수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원두와 그런 비슷한 근데 큰 행각입니다. 근데 햇빛만 가리도록 해서 시원합니다. 자, 근데 이 행각 안에는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했습니다. 자, 행각 안에는 불치병, 난치병 그런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봉사, 박봉사, 이봉사,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 누워있는 병원에서 안 되는 사람만 모여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워서 뭐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만? 물의 움직임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뭐 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고 중요해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은혜의 집이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 빠지라고 뭐가 보고 있다고요? 눈 빠지라고? 물이 움직이면 뭐 물이 움직이는 그걸 쳐다보요. 은혜의 집에서 메시아를 찾자.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에서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에 와서 뭐 한다고요? 연못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아멘. 자, 천사가 가끔, 이 말은 어쩌다가 한번 물을 한번 휘젓고 쑥 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 2등도 안 되고 몇 등? 1등. 이놈의 1등의 세상.
자, 뭐든지 1등을 해야 되고 2등은 기억지도 않는 세상. 자, 그러니까 1등으로 뛰어 들어가야만 낫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은혜의 집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병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1등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병자 중에 제일 먼저 언급돼 맹인. 예, 눈 못 봅니다. 눈 못 보는 사람 1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예, 물을 못 보는데. 물이 움직이지 않는지 모르는데. 움직이는 거 못 보는데 눈이 쓱 들어와 보니까 뭐야? 움직였어. 끝. 뭐가 안 된단 말이야. 또 다리 저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뛰어가도 1등 겨우겨우 하는데 다리 절다가 자기보다 먼저 가버립니다. 차라리 벙어리가 먼저 뛰어갑니다. 맞잖아요. 벙어리는 말 못해도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 아이고,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병 고치십시오. 제가 양보할게요. 그러면서 형님을 등 떠미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바쁜데 자기 먼저 치료받게. 세 번째, 혈기 많은 자. 보이기는 보이고, 한데 혈기야말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죠.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들어가겠습니까? 어쨌든 소원은 하나죠. 은혜의 집에 앉아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1등 해야지. 1등 해야만 내가 병 고침 받으니까 내 노력으로 이 병 고쳐야지. 근데 여러분, 처음에 천사가 왜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뒤질까? 자, 우리가 단순하게 미신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추해 보면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유추해 보면 이 환자들이 처음에 뭐 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물 움직이기 전에 처음에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은혜의 집에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치료했겠죠. 그런 어떤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 중에 물이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징조가 나타났겠죠. 자, 처음부터 뭐 물이 움직여 고침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은혜의 집 와서 기도하면서 이 은혜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번에 모인 사람들도 아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다 하더라. 모여서 기도했겠죠. 세월이 점점 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만 남는다고요? 병 고침만 남는 거예요. 물만 움직이만 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냥 병고침의 목적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모인단 말이에요. 자기의 병고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 들어가면 된다는 결과만 본다는 말이에요. 행위만 남다, 행위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뜨거움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만 납니다. 내 영혼이 굳어졌어. 내가 순전한 믿음과 순전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내 의만 드러나고 내 노력만 드러나고 내 어떤 보상, 공로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믿으셨던 믿음의 1세대, 2세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제강점기 때 목숨 걸고 그분들이 순교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우리 교단이 생겼죠.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단을 세웠단 말이죠. 자, 그때 그 신앙이었죠. 6.25 우리 동족 간의 그 전쟁이 있고 나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너진 그 곳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좀 일으켜 주십시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세계 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이후에 자력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바로 선배들의 그 순수한 뜨거운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던 이 은혜의 집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했던 그 놀라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그 신앙의 근원도 모르고 그냥 받은 복만 쫓고 있어요. 복. 내 몸 낫기만 하면 된다. 은혜의 집에 와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러니까 오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절 현상.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 5절 해석 가지고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동안 거기에 있는 병자가 있다. 38년 동안. 우리에게도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은혜의 집에 와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은혜의 집에 와서 은혜로 살지 않고 내 어떤 신앙의 의로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말 본문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무슨 집이라고요? 은혜의 집. 예, 은혜의 집. 은혜의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왜 거기서 내 의와 내 노력을 나타내서 공로를 챙기려고 하고 거기서 뭔가 내 의로 내가 뭔가를 내 걸 이루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곡성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기도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집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의 집에 나왔는데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이 시간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은혜의 집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 기도가 승리할 비결이었죠. 우리가 정말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산 위에서의 승패가 산 밑에의 승패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깨닫셔서 은혜의 집에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고 이 은혜로 한 주 동안 믿음을 승리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